저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이걸 바로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셔요. 저는 요대로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는데, 포로로 끌려갔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됐구나,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서 고통받는다 일 안 하고, 오히려 마음은 더 강팍해진 거예요. 주여 중에 와서 한마디 하면요 가만 안 둘라고.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 보고 그랬습니다. 너 얼굴을 뻔뻔하게 해라. 너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 너 뭐 얼굴이 길박죽고 하지 말고, 너가 당당히 얼굴이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 얼마나 강합니까? 강하게 막 뭐라 말해도 막 얼마나 해야 돼. 여러분, 성경이 이게 기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문제, 천국 가는 데 대해서 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영원한 고통, 영원한 파멸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게 제가 실감이 되니까요. 여러분, 애가 학교 공부하러 가서, 근데 오늘 뭐 공부했냐? 그냥 자수 엎드려. 될까요? 학교 갈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요,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믿음의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교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 얻지 못하면 뭐예요? 영생 얻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고민 안 한 것은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끝나는 삶이 아니고, 진짜 우리 앞에 오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날이 옵니다. 그 긴장감이 저는 있어요. 내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안 돼. 야, 예수 믿으니까 저래 아름답구나. 그래서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 매배당 나와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초보 아닙니다. 뭐가 뭔지 몰라. 어느 단계 가면요, 우리 성도끼리요 서로 공부해 줘야 돼요.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때로 목사님도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서로 대화가 와야 됩니다. 애들이 크면 그래요. 엄마 왜 이렇게 살아요? 아빠 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초보를 버려야 되며, 우리 진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이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이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가, 내 믿음의 자리가. 초보를 버리고 뭡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한 해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죄짓고 싶은 대로 죄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자녀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너무 부모 마음을 아프겠어. 그래서 쫙 뉘우치고 난 다음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도 용서하십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정상적인 감정으로는 새롭게 안 되지만 주님은 그래도 또 용서하셔요. 아셔요? 그래도 또 용서하셔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또 다 포기해야 돼요. 이제는 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주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날은 시간적으로 예배 드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보내야 할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이 주일이 뭐냐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념한 날이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있습니다. 근데 주일은 뭐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도 포함되며 더 중요한 개념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한 날입니다. 그래서 로더스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날은 써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 목사님들이 지금 안식일을 그렇게 시작하면 토요일 예배 드려야 돼요. 맞죠? 안식일은 아닙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설렙니까? 이 날은 내가 만난 이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이 날의 의미는 훨씬 더 커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할 재료가 없으면 내가 구원이 희미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내용이 분명하면 내 구원이 분명한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는 멸망받을 죄인데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받은 복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복이니까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위대한 민물은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초라하다고요?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 초라하지 않느냐? 주님이 나를 초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평가를 받아요? 돈 좀 많으면 잘 사는 거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얻으면 대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존재감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환경까지 오게 한 것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누구 의지합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를 기대입니까? 나중에 허무하다고요? 허무하다는 뜻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 만나도, 며칠 전에 만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는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도록 해서 마침내 주님 나라로 부르실 것 같아요.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환경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이에요. 이 환경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환경에서 영생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자,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으로 잘 준비된 밭사람은요, 영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든. 영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는 겁니다. 가시와 은근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열매는 뭐냐니까? 항상 기쁘게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요. 이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가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 가치가 있는 하루입니까? 여러분 냉정히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를 딱 놓고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루로 살아가려고 지금 나름대로는 애씁니다. 하나님이 평가는 남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첫째 귀하게 보고, 둘째는 사람들이 당신이 참으로 귀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내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요, 남을 괴롭게 만드는 가시와 은근키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몰라요. 절대 안 돼. 나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돼. 내가 젊은이 말로 희망의 아이콘이 돼야 돼. 나 만나면 와, 희망이 있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됐는데, 저 사람도 풀장수가 장로가 됐는데, 풀장수 술전병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을 주위에서 바라볼 때 참 귀한 분이다. 참 귀한. 저렇게 살 바에 왜 예수 믿나? 예배당에 왜 나가나?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말 들으면 내 인생이요, 정말 가치 있게 가시와 은근키가 되어 산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리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 능조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즐거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가 순종한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시대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를 너희가 아버지를 본 적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따라합시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긴장합니다. 왜? 오늘 내가 사는 날 주님이 딱 부른다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긴장한 자예요. 왜? 주님 부르면 부를 그때 믿음이 그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긴장감이 없습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지니나 이 말세에 너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것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금난 것은 썩어질수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시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썩어질 이 땅의 씨는 다 썩어질 겁니다. 얼마 지나면 다 썩어요. 썩지 않은 씨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깨달았다. 깨닫고 내 삶을 확 돌이킨 겁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는 세리장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두게 써오며 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무자비한 자입니다. 세금을 거두고. 근데 자기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돈이 있다면요, 다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절대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요, 속여서 벌고 이익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의 삶을 믿음 안에 다 정리했습니다. 왜? 믿음의 가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정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깨서 내 구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내게 와야 되냐? 우리가요, 주님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우리의 삶을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뭘로 표현했냐면요, 예수님은 의사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내가 너 생명 살리겠어, 내 생명을 준다. 아마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심장을 안 주면 자녀가 죽은 다음에 심장 줄 부모 쉽겠습니까 이게? 내 자녀는 내 생명을 주면 제 삶이 살 수 있어. 내가 보니까요, 그 말도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냐?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의사입니다. 그냥 우리를 치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볍지 않습니다. 예배 한번 나오는데 다리가 묵직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갈 때 묵직한 다리입니까? 가볍게 갑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 여러분, 직장 갈 때요, 정말 돈벌이 된다면 기쁘게 가요, 기쁘게. 예배당 나오는 그러면 기쁜 날이 있었어요.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은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주님을 인정하는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 믿음에 가는데 성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 회개시킨데 그냥 회개가 안 됩니다. 너 자문이가 용서해줘. 대통령의 사면은 뭡니까? 국민들이 좀 비난해도 저 사람 용서해주고 싶어. 용서해줘. 그죠? 주님의 용서는 그 용서 아닙니다. 너의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아멘.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단단한 말씀은 듣기 싫어. 좀 생각하고, 이 단단한 음식은요, 여러분, 고기는 씹어야 됩니까? 그냥 꿀떡 넘겨야 됩니까? 꿀떡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 덩어리. 모르겠어요. 난 안 넘겨봐서 모르겠어요. 넘겼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꼭 씹어야 돼. 그러면
씹는 맛이 또 막 놀라워. 씹는데. 그리고 꿀익 떠넘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근데 여기는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 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단한 겁니다. 내 가족들, 믿지 않은 가족들, 내가 전하면 핍박받는데 단단한 식물입니다. 이 전해야 한다는 것처럼. 내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것만 여러분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부담됩니까? 젖이나 먹는 애는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 어릴 때부터 계속 젖을 먹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젖을 먹는 애는 기어다니고 그냥 좀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단단한 음식 먹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지혜종이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하면 싫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